미국 뉴욕에 있는 코넬 대학교에서 인간 생태학을 연구한 칼 필레머 교수가 65세 이상의 노인 1,5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예상하기를 노인들이 아마도 불륜이나 이혼 또는 알코올 중독이나 사업 실패와 같은 대답을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가장 많은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너무 걱정하며 산 것이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뒤안길에 접어든 이들에게 가장 많이 후회되는 것이 너무 걱정하며 산 것이란 대답은 우리에게 굉장한 시사점을 던져주죠. 즉,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걱정거리들을 제대로 한번 진단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걱정, 근심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지나간 일에 대한 근심입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혹은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고 근심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도 찬송가 가사처럼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것은 잊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인생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서 도무지 헤어나오지를 못하다가 결국 폐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나고 보면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후회하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둘째, 근거 없는 근심입니다. 이것을 한자로는 기우라고 하지요. 기우라는 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중국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늘 걱정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걱정하느라고 자신의 삶을 제대로 돌아보질 않고 식음을 전폐하며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무용하게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얼마 전 제 딸이 묻습니다. 아빠도 언젠가는 돌아가시겠지요? 7살 아이가 돌아가신다는 표현을 어디서 배워왔는지 저에게 돌아가시겠지요? 라고 묻는 겁니다. 갑자기 제 마음이 짠해져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죽으면 우리 하소미는 어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듯 아빠는 죽으면 안 돼요. 저하고 평생 함께 살아야 해요.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소미는 어때? 하고 물었더니 제 딸이 차분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운전할 사람이 없으니 많이 불편하겠지요? 엄마가 운전을 많이 해야겠네요.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의 기우였습니다. 갈 사람은 가고 살 사람은 사는 거죠. 어떻게 살든 사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 없다고 세상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할렐루야. 셋째, 어떤 이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이 꼭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꼭 나에게 도움이 되란 법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엔 내가 원하던 것이 안 이루어졌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었음을 경험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가리켜 불예측의 연속성 위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만 삶이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뜻하지 않은 근심 걱정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들로부터 어떻게 헤쳐나올 것이냐, 곧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적인 물음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듯 그의 별명은 불의 사자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싸워 이긴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승리 직후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모두 붙들어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한 후에 기손 시내에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당시 엘리야의 기계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그의 강단은 범인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대단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승리를 거둔 후에 엘리야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방 선지자들의 후견인을 자처했던 왕후 이세벨에게서 최후 통첩이 온 겁니다. 내일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너의 목숨을 저들 중 하나같이 만들어주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멜산의 엘리야를 기억한다면 그가 이러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사각오로 이세벨과 상대했을 것 같은데 뜻밖에도 엘리야가 무너집니다. 너무 두렵고 힘든 나머지 이세벨을 피해 도망을 치는데 3절을 보면 그 즉시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다고 하죠. 여기 나오는 브엘세바는 남유다 왕국의 남쪽 경계에 해당합니다. 엘리야가 머물던 이스라엘로부터는 142km나 떨어진 곳인데 곧 이세벨의 권세가 미치는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유다의 최남단 국경지대까지 멀리 피신한 거죠. 그런데 그 정도도 안심이 안 돼서 4절을 보면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더 갔다고 합니다. 요컨대 아무도 쫓아오지 못할 만한 곳까지 도망쳐서 거기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을까?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책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뎀 나무는 가장 비참한 상황, 최악의 상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뎀 나무는 팔레스타인이나 북아프리카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별로 크지 않은 나무인데 빗자루같이 뻗어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 쌀이나무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기가 어른 키만한 것이 나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잎사귀는 거의 없고 잔가지가 많고 쌀이나무처럼 생겼으니 그 나무의 그늘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무 그늘에 머리를 들이밀고 쉬고 있는 모습, 얼마나 우습고 비참하게 보였겠습니까? 특히나 로뎀이란 말에는 시궁창이란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로뎀이란 말이 어감이 예뻐서 많이들 사용하는데 로뎀나무 집, 로뎀나무 교회, 로뎀나무 병원이란 말이 알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시궁창 집, 시궁창 교회, 시궁창 병원 이런 뜻도 된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와는 성정이 전혀 다를 것 같은 엘리야도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근심하고 낙심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은 내용은 그가 그렇게 무너졌다가 아니라 그가 다시 일어났다는 거죠. 그가 이런 상황들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고 최악과도 같은 상황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는 근심과 절망들을 그가 이겨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극복했겠습니까? 먼저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첫째로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고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란 존재는 근본적으로 위로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잠깐의 공감이야 할 수 있겠지만 늘 남의 불행 위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켜서 그가 당한 불행이 내가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었음에 안도하는 게 사람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딱하구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난 다행이다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게 사람이란 말이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분은 자신의 처지가 괴롭고 힘들 때면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에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환자들을 보면서 저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힘을 내야지 하며 마음을 고쳐먹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생각 없이 들을 때에는 목사님의 결단에 초점을 맞추면서 박수를 보내기도 했는데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니 그보다 무서운 얘기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남의 불행을 나의 삶의 동력으로 삼는다? 이 얼마나 이기적인 심보란 말입니까? 나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야지 다른 이들의 삶과 비교해 보면서 내 삶을 정의한다는 건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이란 존재는 늘 그렇습니다. 원치 않게 다른 이의 불행 앞에 안도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의 위로는 다분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을 토해내는 듯 보여도 결국 가식으로 옷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근심에 쌓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능히 이겨낼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둘째로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할렐루야.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마셨다고 하죠.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영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육의 채움도 필요합니다.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즉 목사에게는 영력, 지력, 체력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니라. 그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와 하는 별개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실질적인 그 굶주림에 대해서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말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을 때에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떡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사람이기에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유명한 의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의사 역시 나이는 어찌할 수 없어서 노쇠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하는 말이, 자네가 죽으면 우리를 누가 고쳐주는가 하고 아쉬워했더니 그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게. 내가 자네들에게 3명의 명의를 소개할 테니 그분들 말씀을 잘 따르게나. 그러면서 3명의 의사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음식 의사이니 편식하지 말고, 둘째는 수면 의사이니 잠을 충분히 자고, 셋째는 운동 의사이니 열심히 운동하게, 그러면 건강하네 했다는 거죠. 곧 건강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리를 지키려는 노력이 뒷받침되면 건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8절을 보면 엘리야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점심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최고의 요리사가 요리했습니다.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하죠. 결국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동력은 말씀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가장 귀한 이유는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쾌락으로부터 위로를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육체를 탐닉하고 여흥을 즐기면서 삶의 도피처를 삼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근심이 사라집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엄밀히 말해 세상 것은 늘 가변적입니다. 사랑도, 우정도, 진리도, 정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변합니다.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더덥게 느껴지는 건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반면 내 인생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말씀 붙들고 사는 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힘을 내고 도전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